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를 괴롭히는 적대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 쓴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적대자들의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적대자들에 대한 분노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힌 자들이 누구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얼마나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지겨울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얼마 전에 스토킹 때문에 스토커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졌죠. 아주 젊은 청년인데 참 잘못된 판단과 생각 때문에 참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결국에는 그 화를 못 이기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울뿐만이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성폭행한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하고 다윗을 피해서 외가인 그술에 가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되어졌죠.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합의를 하게 되어졌기는 졌지만은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또한 시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과의 사람이었던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였던 인물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비방과 중상 모략을 당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참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한두 번씩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다윗의 마음을 아마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해서 괴롭히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집요하게 따라붙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적대자들의 둘러싸여져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많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왜 대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사랑하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다윗의 고백은 나는 사랑합니다. 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는데,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의 성숙함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거룩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돼요. 뭔가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흔들 수 있는 깃발. 저 깃발을 흔들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화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뭔가 달라도 다르다. 많은 적대자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냐?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4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적대자들의 괴롭힘과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똑같은 괴롭힘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자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열이면 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지식이 있고 뛰어나고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에는 잘 되어지고 뭔가 좀 빛이 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대적자들에게 맞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쪽으로 선택했던 것, 그것이 다윗의 현명한 선택인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고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괴롭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괴롭히는 자와 함께 맞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짧은 목회지만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게 알게 되어지겠더라고요. 맞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맞서면 나만 손해입니다. 맞서다 보면 함께 죄를 범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조용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목양실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기도실이에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때로는 눈물도 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기도 하고 또 갈 길도 비추어 주시고 격양되어진 마음도 가라앉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에 얼마 동안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거 해결 안 되면은
저는 돌아서면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격양되어진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요,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고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입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 반복, 실패의 과정을 하나 둘씩 경험하고 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연단과 훈련과 실패의 반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늘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지나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예요. 야,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당시는 잘 모르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신앙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4절 말씀에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아주 길지만 6절부터 20절까지 다윗의 기도가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부터 20절까지 기도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6절에 한번 보실까요? 6절만 한번 보실게요.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만 보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악인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우리 오른쪽에 서서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의인들이 내 옆에 서 있어야 되고 악인들이 내 옆에 서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사탄이 오른쪽에 있다 생각만 해도 아이고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한 지금 기도를 6절부터 20절까지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의 증오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증오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속하여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면 개인의 감정과 증오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분노에 차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인 것에 위배되어집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바깥 세상에도 있을 것이고, 안타깝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 가운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을 텐데, 그 사람 바라보기만 하면 분노에 가득 차고 증오심을 가지고 저주의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에 위배가 되어집니다. 다윗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하시고 계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박해가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개인의 증오심을 가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다윗이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 동족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에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잘 없으시겠지만요. 그래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요, 또 이렇게 눈에 보이면은 또 그렇게 저주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제가 한참 말을 안 들을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신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데 나가서 뒤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것도 저주잖아요. 그렇죠?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대.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되니까 나가라고, 나가서 뒤지라고. 예전에 그랬는데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괴롭히고 참 힘들게 하고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교회에 오기만 하면 나를 끌고 댄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상담할 때 저분은 내가 오기만 하면 끌고 댄다는 거예요. 난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꼬투리 잡고 저거 꼬투리 잡고 이래가지고 계속 끌고 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라도 그를 위해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기도하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내가 다 안다. 위로는 누가 해주십니까? 우리의 슬프고 아픈 마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위로해 주시니까 너희는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떠한 대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가장 성경적인 바람직한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7절로 가겠습니다.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참 무섭지요?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11절로 가겠습니다.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여러분 그가 수고한 것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죄가 엄청나게 큰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절대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으십니다. 13절로 가겠습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어마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대적하는 자들은 그 씨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씨가 끊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17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저주하기를 좋아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누구에게 가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참 비참하지요. 여러분, 사람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모함하는 모든 것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 두 개인데 세 손가락은 누구로 향했나? 다 나 때문인 거예요. 네 때문이야가 아니고 나 때문에. 손은 이 두 손가락 두 개는 상대방한테 갔는데 이 세 개는 나한테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사람 비방하고 모함하는 건요, 다 누구에게로 오냐? 다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중보적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중보적 기도하면 그 기도가 돌아서 나에게 다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분도 복을 받지만 그 기도가 돌아서 나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맞설 필요도 전혀 없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면 돼요. 기도. 맞대응해서 화낼 필요도 없고 그냥 한번 웃고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영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개인적인 모든 감정들은 다 버리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보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충만하다가도 사람이다 보니까 요만한 일만 생기면 그 충만한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또 요만한 감정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또 서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화평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될지, 어느 기분에 맞추어야 될지, 사람의 마음의 변덕이 심하다고 하지만 심하게 너무 심해요, 진짜.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바뀌고 수천 번씩 바뀌는 그 사람의 마음. 참 대응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니까 대응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힘은 미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나를 정말 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로 가겠습니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육체가 쇠약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25절에 나는 그들의 비방거리입니다.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듭니다. 머리를 흔든다라고 하는 건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니는 안 돼.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만방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 적대자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나는 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셨음을 나를 통하여서 만방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저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지요. 세상에도 있고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요. 그럴 때도 나는 맞대응하지 않고 그들을 비방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인내함을 통해서 만방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수도 없이 무너지는 것 반복하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또 조금씩 단련되어지고 조금씩 훈련이 되어져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간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나는 모르겠어요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나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부족한 종을 이 강단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마지막입니다. 나는 이제 끝낼 겁니다. 나는 이제 안 할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일으키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끝이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일으키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대적자들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 때문에 마음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수치를 당해도 즐거운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다윗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도망을 많이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겠다고 하는 이 다윗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에 찬 인물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데에서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입니다. 지금 대적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전에 있었다고요? 혹시라도 아직 해결하지 않는 좋지 않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빨리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적대자들을 위하여서는 단 한 번의 기도도 하지 않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굴 쳐다보면 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깨닫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족한 종 쳐다보면 구원해 주실 마음이 있으셨겠습니까? 온갖 죄로 얼룩져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부족한 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 종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 왜 없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수십 명이 되고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돌아서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대적자들이 있으시다고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으시다고요? 마찬가지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또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날마다 여호와 샬롬으로 평안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대적자들이 생겨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것도 염려가 되시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대적자가 생겨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한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서지 마시고 변함없이 누가 되었든지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또 함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면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대적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과 신앙에 흔들림이 있고 천국 가는 길에 방해는 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남은 하루도 또 남은 한 주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에게 어떠한 적대자들, 어떠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납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 두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남은 여생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늘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 절대로 변하지 마셔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화목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